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옴. 그 진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로 다시 데려와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주와 창조물과 구속자와 구속과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과 그 외 많은 긍정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를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고 기엔나에서 구하며 슬픔에서 구출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자신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못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화평이나 기쁨처럼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과 빛과 인도와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코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릇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의 내용이신 그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방향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방향이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아닌 많은 선한 것들을 위합니다. 그들에게 명목상의 그리스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매일의 체험에 있어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나는 다만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내놓고 여러분에게 주님께 가서 여러분 자신을 열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저는 당신에 관해 무언가를 들었고 당신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자 합니다. 주님, 당신의 빛과 당신의 임재 안에서 저를 드러내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빛, 현재의 계시, 현재의 이상, 그리스도에 관해 현재 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면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최상의 것들까지도 버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그들이 달성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소유한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너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볼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참된 안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눈이 손수건으로 가려져 있을 때 최고의 안약은 다만 손수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낡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체험에 있어서 죽은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 너울이 되었습니다.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합당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낡아졌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라도 그것이 낡아지고 맛을 잃었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현재에 살아계시는 최신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새로우시며 신선하시고 최신이신 현재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부담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교리와 가르침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에 대한 새로운 체험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낡은 체험들을 내려놓고 과거에 달성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손에 어떤 것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을 주님께 열고 빈손이 되어 살아계시는 분이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위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우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의 놀라움이시며 그리스도의 존재의 각 항목이 모두 놀랍습니다.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갈망, 곧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리와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과 문화와 같은 좋은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한다면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빗나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그리스도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얻는 것은 물건을 사는 관광객의 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관광객들은 진열 중인 귀한 물건들을 볼 때 흥분하게 됩니다. 그들이 상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러한 귀한 물건들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귀한 물건들을 보고 그것들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들을 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하시고 지극히 보배로우시다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하시다는 계시가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발견되겠습니까? 우리가 문화 안에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문화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한 행동 안에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의 선한 행동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율법을 따라 살고 있었을 때 그는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는 이상,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지혜와 인내와 의도와 태도가 되셔야 하고 심지어 그의 말과 어조와 표현도 되셔야 한다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손실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림을 겪었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중함에 대한 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본 바로 그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격의 충만히 체현되신 분이시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그림자의 실제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나 관찰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덕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 앞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의 안에서 곧 우리에게서 살아내어지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주님께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주님을 섬기는 이들 역시 기뻐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과자 틀에 넣으면 밀가루 반죽은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룹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곧 십자가 아래에 있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위해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활은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고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체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제시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림을 겪었고 또 그것들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임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필요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신의 겸손, 그리스도의 내 믿음을 위한 열심,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많은 선한 것들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주된 항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주로 관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이나 교리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시는 분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신 그분 자신을 체험하는 것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시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도에 의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에 의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람들과 말할 때 그리스도에 의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매일 그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추구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특정한 것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알려고 추구하기보다 이 일을 할 때 나 혼자 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때 반드시 우리는 누가 그것을 하는지를 점검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간증합니다. 2장 20절. 우리는 종종 주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혼자 하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리 형제님,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나는 이 젊은 형제의 질문에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영화를 보러 갈 때 그리스도께서 형제님과 함께 가십니까? 그 젊은 형제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지 않으십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전파하러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전하러 가십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방문할 때 우리가 혼자 방문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방문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적용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것들이시라는 계시를 보았다면 우리는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면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최상의 것들까지도 버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것들이 되실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큰 필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께로 다시 데려와짐의 결과는 그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단체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하며 표현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목적을 위해 그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교회 생활은 다름 아닌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생활을 가지려면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만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 생활의 본질과 실질입니다. 그 진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 생명,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가르침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께서 실제화되시고 깨달아지시고 체험되시며 누림바 되시고 표현되시며 전람되시는 생활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실제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과 매장되었다는 것과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과 할례받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모든 체험들을 언급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끝내는 것이며 사실상 우리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려고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나가야만 합니다.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관이 씌워지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왕좌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것들이 되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끝에 데려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종교나 교리나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았고 살아계시고 신성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부를, 많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내용은 몸의 모든 지체가 깨닫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진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풍성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주적으로 위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이 될 한 몸이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빛, 생명, 길, 어린 양, 문, 풀밭, 목자, 구속자, 구주, 위대한 나는 이다 등과 같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관련된 그리스도께서 무엇이신지의 모든 항목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모든 것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 겸손, 인내,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권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이시고 그 몸은 그 머리의 충만입니다. 그 몸은 반드시 그 머리와 어울려야 합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으로 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충만으로서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그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또 각각의 모든 것들로 체험하고 누릴 때 이 누림이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산출할 것입니다. 그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교회 생활이 조직이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이자 산출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여분의 그리스도를, 초가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여서 그리스도를 가져와 서로서로 그리스도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으로 누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겸손, 인내, 지혜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누린 그리스도의 몫을 가지고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남하고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고 참다운 교회 생활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많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더 많이 우리의 진짜 교회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인, 합당한, 고유의, 또 적절한, 충분한 한 교회 생활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풍성에 충만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아를 거절하고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경이 그 자아라고 부르는 타고난 곧 혼적인 한 생명이 있으며 이 자아 안에 사탄의 발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아에 관심하고 자아를 동정하며 자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자아에 동조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수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교회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아, 혼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이 교회 생활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이 타고난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으로 건축되며 혼이 아닌 영에 의해서 건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부인해야 하는 자아는 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절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헬라어로 푸시케로서 문자적인 의미는 혼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러므로 25절에 있는 혼 또는 혼생명은 24절에 있는 자아입니다. 혼생명은 우리의 존재 자체이며 우리의 자아인 태어난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따라 행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과 함께 서서 교회의 건축을 손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몇 분 전에 교회에 대한 하늘에 속한 계시를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아, 혼생명, 타고난 생명 안에 있다면 나는 사실상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둘째로 십자가를 져야 하며, 셋째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자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두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주님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자아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두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자아를 죽음에 둡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 두심 안에서 죽음에 두심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인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다만 인정하고 우리의 자아에 어떤 입지도 주지 않으므로 이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두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타고난 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 곧 그 영이신 주님과 연합된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교회를 위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교회를 위해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죽음에 넘겨졌고 이제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 살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 살고 행합니다. 그 진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임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짜 교회 생활은 우리에 의해 깨달아지고 체험되며 누려지고 표현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실현하는 길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타고난 생명은 단지 진흙이고 돌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 사탄의 건축물인 바벨 시를 위해 좋고 하나님의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실현하는 깨닫는 길은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것들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내적인 체험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발전되신 결과가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혼이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져야 합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아는 반드시 십자가로 제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고 그 교회 생활의 실제가 되십니다. 오직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또 그 혼 생명을 부인하고 또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영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그 진짜 교회 생활을 실현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에 이르도록 강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전체, 곧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 안으로 확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점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집을 지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결과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차원, 곧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역량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이 교회, 곧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길과 입지를 얻으시게 되고 그 결과 그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고 적시시며 침투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무한하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학자와 수학자도 알지 못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으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심오하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이 곧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저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에 언급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거듭난 영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은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발견되는데 그 절들은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길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비결, 곧 열쇠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며 이 숨은 곧 그 영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한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기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함께 섞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로 기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들고 편 다음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체험에 기초해 볼 때 말씀을 기도로 읽는 최상의 길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고 있는 동안 어떤 때는 기쁨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내가 단언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누림으로부터 교회 생활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서 산출됩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존재합니다. 신약 전체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바울은 우리가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그분이 점유하시고 소유하시며 침투하시고 적시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을 점유하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진짜 교회 생활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어떤 조직이 아니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보양받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 삼일 하나님의 표현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주구하는 믿는 이들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무한한 분량을 깨닫고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충만, 곧 그리스도의 표현인 참다운 교회 생활이 자연히 산출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체험해야 하며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모여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이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다.